오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고 2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오늘 본문을 설명하는 예화가 담겨 있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신약성경 30조 마태복음 18장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 2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용서와 기도와 용서할 것과 힘을 합하여 기도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기도와 용서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용서와 기도는 무슨 관계가 있기에 예수님께서 동시에 용서할 것과 힘을 합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다음에 21절부터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해화가 나옵니다. 어떤 임금에게 1만 탈란트를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1만 탈란트 감이 안 잡히는데 현 식과로 하면 약 3조 원 정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 강원도 1년 예산이 10조가 안 되는, 제가 알기로 아마 7조에서 8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만 달란트면은 어마어마한 돈. 근데 이렇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려간 돈을 갚을 때가 됐지만 갚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돈을 1만 탈란트나 빌려가 놓고 왜 때가 되는데도 갚지 않느냐? 그러면서 임금이 제시합니다. 그 돈을 못 갚으면 네 아내도 팔고 네 자식도 팔고 집도 팔고 가진 것 그리고 네 몸도 팔아서 다 갚도록 하라. 엄청난 요구시죠. 그러자 1만 탈란트 빚을 졌던 사람이 땅에 넙죽 엎드려서 참아달라고 곧 갚겠다고 이렇게 아주 통사정을 합니다. 무슨 수로 1만 탈란트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5채를 땅바닥에 엎드리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1만 탈란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상환을 연기한 것도 아니고 아주 탕감해 준 거예요. 없이 해주고 가는 겁니다. 이 탕감받은 사람이 너무나도 기뻐서 이제 궁에서 나와서 집으로 이제 춤추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 오늘날 돈으로 하면 한 3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그를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왜 빚을 안 갚느냐고 다그치고 그렇게 막 몰아쳤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도 조금만 참아주면 다시 갚겠다고 아주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게 한두 번이냐, 감히 누구 돈을 떼어 먹으려고 하느냐, 사기죄로 고소하고 옥에 가두겠다고 이렇게 아주 그냥 큰 소리를 치고 난리 버터를 칩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옆에 사람들이
이 사실 전모를 왕에게 알렸습니다. 이 이야기들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1만 탈란트를 탕금해 주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앞에 세워놓고 이 악하고 못된 중앙, 네가 내게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친구를 불쌍히 여겨야 하거늘 어찌 그렇게 야박하게 할 수 있느냐. 어찌 크게 분노하면서 빚을 갚도록 다시 그를 옥에다 가두라고 명령했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35절 말씀에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께서 즉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도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용서함을 받았는데 너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가 용서하지 않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빚갚음을 요구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참 듣던 제자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또 벌떡 일어나서 말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면 됩니까? 7번까지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쳐다보면서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수 개념상 7은 완전수입니다.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7은 아주 행운을 갖다 주는 수. 그래서 그들은 럭키 세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7번 용서한다는 것은 원인을 말소하는 것. 다시 말해서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다가 70번을 곱하면 490번이 되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하라. 이 말은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이고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이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용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용서하는 단계가 4단계로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1차로 네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조용히 불러다가 단돌이 권고하라고 말했습니다. 들춰내지 말고 까발리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잘 타일러서 권고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 잘못을 변상하도록 하고 하라.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권고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확증을 받으라. 그래서 그 사람이 거짓말이나 딴소리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2번째로 말해요.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을 때에는 공회 앞에 불러다가 즉 교회 앞에 불러다가 많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법대로 다루고 법대로 잘 처리해서 변상을 시키고 그것을 탕감하도록 하라.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가차없이 사람 취급할 거 없다. 저 이방인과 같이 개와 돼지같이 다 내어 피치라. 다시는 관계하지 말라.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의 능력을 다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용서의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죄인 취급하거나 범죄자로는 다루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의 결론의 말씀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매듭을 짓거나 묶지 말고 다 풀어라.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이런 말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원수 맺지 말고 너희가 용서할 것을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부둥켜 안고 있지 말고 다 풀고 살라. 다 열고 살라. 서로 관계를 회복하고 살라. 그래서 매듭을 짓거나 묶지 말고 풀고 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뭐냐면 네 자신을 묶고 속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묶는다는 거 어떤 것입니까? 묶으면 아주 답답해. 나무도 철사줄을 묶어 놓으면 그 철사줄이 패여가지고 나무가 끊어집니다.
제가 여기 교회 앞에다가 빨래줄을 묶어놨는데 2, 3년 동안 풀지 않았더니 이 빨래줄이 그 나무 속에 찝혀가지고 풀러주지도 않고 나무가 상하고 있어요. 저희 집 마당에 소나무를 한 10몇 그루 심어놨는데 한 나무가 자동차를 주차하다가 빠꾸로 해가지고 꺾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얼른 주워다가 그거를 묶고 테이프로 징징 감아놨어요. 3년이 지났더니 살았는데 대신 그 테이프를 감았던 부분이 하얗게 돼가지고 거기만 자라지 않고 이렇게 패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나무도 철사줄을 묶어 놓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혈관도 묶어 놓으면 혈액이 순환하지 못합니다. 여자들도 긴 머리를 365일 24시간 묶어 놓으면 모발이 상한다고 합니다.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 우리 국가도 약 한 반세기 동안, 반세기 뭡니까? 그 100년 가까이에 산발선으로, 휴전선으로 묶어놓은 결과 남북이 완전 이질적으로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겹, 세 겹 울타리를 치고 이중 삼중으로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병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질병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커튼을 걷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에는 먼지를 탁 털어내서 밖에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봄이 오면 창문 열고 먼지 털고 대청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와도 커튼 닫고 창문 콱콱 대문도 열지 않는 집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집은 문제가 있는 집이에요. 그 집은 빈집이거나 사람의 접촉을 피하는 그런 집일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은 너무 예쁘게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고 떠벌리라는 것도 잘못이지만 마음의 문을 두껍게 닫아 걸고 감추는 것, 그건 결코 좋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의 신선한 은혜를 날마다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서 이웃과의 사랑관계를 하는 겁니다. 부부관계에도 서로 간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서로 간의 사랑을 정을 파트하는 겁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인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대의 용사들 가운데도 다 마찬가지. 마음을 콱콱 닫고 감추고 있으면 어딘가 모르게 병이 생기고 마는 겁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서 첫째로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겁니다. 창세기 8장에 보게 되면 홍수가 일어나지요. 홍수 동안 노아 방주의 모든 생명체를 다 집어넣고 문을 꽉꽉 걸어 닫았습니다. 601년 정월 그달 1일에 지면이 물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치더라. 그래서 19절 말씀 방주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 있던 노아 8식구가 홍수가 끝나자 제일 먼저 방주의 문을 확 열어 제끼고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과 더불어서 신성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향해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내 감정도 마찬가지. 자신의 감정,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을 얽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다 보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상한 감정을 지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를 소모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빨리 풀어야 되는 겁니다. 다 풀어서 다 헤쳐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에 병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요즘은 외래어가 우리 토속어를 밀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은 스트레스나 우울증으로 표현합니다만 그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뭡니까? 옛날 어른들은 다 화병이라고 했죠. 화병. 우리 권사님들은 화병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화병이 다름 아닌 스트레스입니다. 우울증에서 오는 겁니다. 이것은 분노나 화를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아두고 담아둠으로 말미암아 오는 심리적인 질환. 그런데 이 화가 온 몸과 정신을 망가뜨리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일로 상처를 입었든지 나 자신을 속박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화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면 첫째로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들이 다 중립되고 말합니다. 혈압이 상승되고 맙니다. 그러나 웃고 즐기고 행복하면 위에 또 분비되고 우리 몸에 활력소를 주는 그런 좋은 영양소도 막 원활하게 생성되어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신진대사도 왕성하고 우리의 마음도 상쾌하고 기분 좋은 겁니다. 여러분 묶으면 안 됩니다. 풀어놔야 됩니다. 아침마다 시원하게 대변을 보고 나면 하루가 얼마나 상쾌합니까? 우리가 시원한 물을 마시면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묶으면 혈액이 통하지 않아서 다 마비되고 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날 일이 많이 있지요. 속상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답답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그것을 다 풀어지게 됩니다. 그걸 끌어안고 있으면 화병이 되는 겁니다. 화병이 되면 우리 생명에 큰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화병을 유발하는 원수되는 자가 있으면 다 풀어줘야 됩니다. 다 해쳐야 됩니다. 부부간에, 부자간에, 우리 또 성도들 간에, 목사와 교인들 간에, 모든 상황 간에도 다 그런 관계 있으면 서로 풀고 웃고 붙잡고 또 일으켜 세우고 안고 그래서 다 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얽매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얽매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얽매면 안 돼. 여러분 내가 웃으면 다른 사람도 울 수 있습니다. 내가 울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웃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예요. 여러분 우리 애기들이 엄마가 울면 아이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덩달아서 웁니다. 그렇죠? 우리 세연이가 오늘 왔는데 엄마 아빠 팀에 아주 행복해 보여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행복하면 그 아이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불안하고 울고 하면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덩달아 따라 우는 거예요. 따라 불안해지는 거 많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웃으셔서 주변에 모든 사람들을 웃게 만드십시오. 내가 울면 다른 사람도 따라옵니다. 저 참 좀처럼 안 우는 사람이에요. 좀처럼 눈물을 안 보는 사람이다. 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울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주체할 수 없는 통곡이 나오더라. 왜? 주변에서 다 같이 우니까 이기려고 어금니로 꽉 깨물는 애들도 주변에 분위기가 막 우니까 나도 모르게 막 울더라고. 저 사람은 왜 나는 눈물 나게 하는가? 여러분 상대방을 울게 하지 맙시다. 웃게 하세요. 행복 좋게 합시다. 행복하게 합시다. 그게 바로 가족관계이고 부부관계인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한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화를 나게 한다고 한다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 싸우고 교회 와서 화풀이 한다든가 부부끼리 싸우고 괜히 멀쩡히 서있는 자동차를 한번 걷어찬다든가 잘 짓고 있는 강아지를 걷어찬다든가 화풀이 한다든가 여러분 화는 내가 입고서 왜 다른 사람에게 저런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고 화풀이를 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얽매이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 왜 주님께서 이렇게 용서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는가? 왜 자신을 얽매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가? 기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희가 원수를 풀지 않고 네 자신을 묶고 있고 다른 사람을 묶고 있으면 백날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19절 말씀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히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기도를 논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볼게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용서를 하면 묶었던 것을 풀어주면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손잡고 길수할 수 있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를 백날 해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백날 와서 엎드려 기도해도 집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기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부부끼리 싸고 와서 형제끼리 싸우고 와서 하나님 뭘 들어달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재물을 놓고 빨리 가서 화해하고 오라 그랬어요. 화해하고 와서 다시 내게 재물을 드리라. 여러분 2인 삼각 경기 있죠? 운동회 때
두 사람이 끈 하나로 묶고 뛰고 다니는 것. 여러분 두 사람 뜻이 맞고 호흡이 맞고 박자가 맞으면 달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단 두 걸음도 못 가서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합심하여 기도하여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이 내용이 많이 있어요. 이 시간에 그 얘기를 다 하자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다 못하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헤롯 왕이 베드로를 체포하여 옥에 가뒀습니다. 헤롯이 초대교회를 박해하면서 야고보를 처형을 하고 나니까 정치가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베드로를 잡아 처형해야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다 옥에다 가뒀는데 이때에 베드로는 옥에 갇혀있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가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묶었던 쇠사들이 풀리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합심의 기도입니다. 이 합심의 기도는 여러 사람이 어떤 갈등 없이 묶인 거 없이 서로가 한마음 한뜻 되니까 이런 기적들이 하늘 보좌 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밤중을 되어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참여하니까 옥문이 흔들리고 놀라졌습니다. 풀려서 빌립보 교회를 찾아와 보니까 이미 거기는 자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도 능력이 있지만은 합심 기도는 더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만은 함께 모여 드리는 기도는 더욱더 아름다운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예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왜 찾으십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 하나님은 이 시간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물론 우리가 놀기 위해 모이고 밥 먹기 위해 모이고 구경하러 모여도 주님은 그곳에 함께 계셔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반드시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제가 혼자서 있었어요. 정말 쓸쓸하고 힘들더라고요. 어저께 집사람이 우리 시동생들하고 같이 무르르 몰려왔어요. 시동생들이 그 신우이 올케인가요? 우리 저한테 그리고 제 남동생이 우리 형수님한테 위로한다고 밥 사주고 거기서 그리고 집에까지 왔다고 놀다 가는데 사람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생기가 돌더라고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다가 이런 예화를 차지했어요. 이란에 22살 된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29년 동안 성인이 되기까지 한 몸에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샹쌍둥이라는 게 있었어요. 샹쌍. 과학과 의학이 최고로 발달되어서 이걸 분리하는 수술을 했답니다. 그런데 29년 동안 한 몸에 두 얼굴이 붙어 있어서 함께 그렇게 괴물 같지만 잘 살았는데 행복하게 살았는데 건강하게 살았는데 현대 과학과 의술로 그걸 분리한다고 분리하는 순간 둘 다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얼굴을 갖고 있었지만은 장기나 혈관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둘 다 살도록 수술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따로따로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교회 다니면서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함께 예배를 드려도 따로따로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알 알죠? 모래는 따로따로 해요. 그렇죠? 아무리 움켜쥐어도 모래는 다 빠져나갑니다. 모래를 쥐고서 물에다 한번 흔들면 손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다 이 모래가 태풍이 불면 합심해가지고 모래바람을 일으켜서 엄청난 파괴를 일으킵니다. 집을 넣고 도로를 다 덮어버리고 나무를 쓰러뜨립니다.
각기에 놀고 있던 이 모래알도 거기에 시멘트가 섞이고 물이 부어지면 단단한 콘크리트가 됩니다. 여러분, 따로따로 제각각인 거기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부으면 주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생긴 게 다르고 활동이 다르고 삶에 살아온 여건이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바람이 우리의 삶 속에 한번 불어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면 초월적인 힘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작아도 예수는 크게 역사합니다. 나는 힘이 없어도 예수는 초능력으로 내 삶의 생명이 되고, 아까 93장 찬송을 부른 것처럼 기쁨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못해도 예수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서로가 용서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 된 것을 보시고 하늘의 볼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용서를 통해서 되는 것이고, 용서는 기도를 위한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심하여 모이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합심하여 예배하는 겁니다. 합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매일 것을 풀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70번씩 70번을 70번씩이라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으로 받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의 삶이 펼쳐질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승리하며 살다 하나님 부르면 쌍수를 들고 개성가를 부르면서 힘차게 천국을 향해 전진해가는 축복의 날이 우리 앞에 놓여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용서와 기도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잘 깨닫고 서로 풀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감당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덮어놓고 기도한다고 기도가 이루어지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묶은 것을 풀어야 혈관도 통해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도 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매인 것이면 다 풀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들 간에 매인 것이면 다 풀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마음껏 맺혀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나의 삶이 꼬여있고 묶여있고 내 삶이 답답하면 어찌 그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세우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서는 늘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